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겼던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또 성경 안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함께 찾아보는 그 행복한 여정에 안내자가 되어주고 계신 진도진길 본당의 김성기 요한 금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기 요한금구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여름이 되면 각 본당에서 특별한 행사들을 하곤 하는데요. 진도진길 본당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여름 행사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 본당이 뭐 그래 큰 본당은 아니고 또 이제 시외에 있는 본당이긴 해도 우리 유치부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한 15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캠프를 갔었는데 올 여름에는 아마도 이제 저랑 함께하는 마지막 캠프일 것 같아서 네. 제주도로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2박 3일 이제 여름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선생님들하고 함께 회의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은총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여름 캠프 지금 한창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진도진길에서 광주까지 오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시나요? 근데 이걸 왜 또 새삼 물어보시는 모르겠는데 1시간 40분 정도 넉넉하게 잡으면 그 정도 걸리고요. 뭐 거리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늘 먼 길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신부님 오늘도 성경 속 보물을 찾으러 함께 또 떠나볼 텐데요. 연중제 15주일이었던 7월 13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의 7월 19일 토요일까지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이어지는 탈출기 초반부의 이야기를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이제 탈출기 1장에서 15장의 내용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이 되는 이집트 탈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미사의 독서로는 탈출기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뭐 이 부분들만 이제 이어서 봐도 충분히 이집트 탈출 사건에 대한 어떤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 지난 중에 이집트의 제2인자인 총리까지 올랐던 요셉과 그 형제들의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다룰 이야기가 그 뒷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요셉하고 형제들이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또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창세기 내용을 들어왔었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들었던 탈출기 내용들, 특히 이제 탈출기 1장 초반부에서는 그 이후에 이집트에 이제 정착해서 살던 요셉 또 형제들 또 그 동시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고 강해져서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득 찼다라고 탈출기 1장에서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집트 2인자였던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 임금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근데 그 임금은 이제 뭐 요셉과 또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번성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왜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공사 현장에서 어떤 고된 일, 힘든 일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이제 혹독하게 다루고 또 다른 온갖 일들 뭐 들에서든 밭에서든 이런 일들을 다 시키면서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의 삶을 그 성경 표현으로 하면 쓰디쓰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전해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이제 노예처럼 부려먹게 된 거죠. 게다가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이면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이렇게 명령하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죠. 오, 네, 신부님 이 이야기의 배경이 구약시대 기원전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너무 혹독하고 잔인한데요? 그렇죠. 이런 장면은 우리가 익숙한 이제 장면이 또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로데가 이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그런 잔인한 명령을 이제 떠올리게 하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물에 던져졌다가 건져져서 파라오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된 인물이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 네. 그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모세 맞죠? 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을 이제 이집트에서의 그 혹독한 쓰디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시나이산에서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 당신과 또 당신 백성 사이 어떤 계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이제 탈출기 전체에서 쭉 이어지는데 이 계약 시나이산에서의 계약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느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식으로 탄생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 안에서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은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어떤 최고의 이야기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래서 이집트 이 탈출 사건을 어떤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 혹은 이스라엘의 원체험이라고 부릅니다. 건국 신화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단군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각자만의 그 건국 신화가 있는데 다른 신화들하고 이 이집트 탈출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건국 신화가 다른 가장 큰 어떤 차별점은 바로 그 중심에 그 최고의 이야기를 이제 만드신 그 민족을 탄생시키신 하느님께서 이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원체험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원체험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이스라엘이 어떤 그 전까지는 말로만 들어왔어요. 그 어떤 조상들의 하느님 이런 신이 있었다더라.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걸 직접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이집트 탈출을 경험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조상들의 하느님으로만 알았던 그 신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토대가 되는 체험이 바로 이집트 탈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은 어떤 한 개인이 체험한 거나 또 어떤 한 가족의 역사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공유하는 어떤 집단 체험이고 또 공동의 역사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창세기가 먼저 쓰였고 그 후에 탈출기가 쓰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신부님. 네, 그렇죠. 이제 아마도 우리가 이 성경,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성경 순서대로 뭐 책이 쓰여졌거나 혹은 어떤 역사 순서대로 책이 쓰여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특히나 이제 창세기와 탈출기 이야기를 볼 때 창세기의 그 모든 이야기들보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일독서로 들었던 탈출기 1장부터 15장 그 이집트 탈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먼저 쓰여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민족 전체의 그 강렬한 기억이고 또 강렬한 체험이었던 이집트 탈출 사건을 기록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필요성 또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모세라고 하는 민족적인 어떤 영웅이죠. 그 영웅을 중심으로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을 먼저 이제 이야기를 쓰게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이야기만으로는 어떤 민족적인 어떤 정통성이나 정체성을 확립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과의 계약,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너의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그 오래전부터 성조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신앙의 조상들 때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기록을 작성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결과로 나오게 된 것들이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50장에 들어있는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 요셉 이런 어떤 선조들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구성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세상의 시작과 또 우리 어떤 인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이냐, 이 기록을 남겨둘 필요도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제 원역사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모든 세상과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이 원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삽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게 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이제 모든 인류의 첫 인간이었던 아담, 그리고 그 후손인 노아로까지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민족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정통성을 이렇게 확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성경 책들도 이제 그런데요. 성경 안에서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나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순서와 실제로 성경이 어떤 구성되고 편집되고 완성된 어떤 순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사실 이건 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집트 탈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이 엄청난 사건, 또 민족에게서 이 중요한 사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느님을 아는, 이게 하느님에 대한 어떤 알을 얻어가는 여정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집트에서 하던 그 혹독하고 쓰디쓴 그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이 탈출했다는 이 사건은 하느님이 그동안 이제 누구이신지 몰랐다 했잖아요. 조상들의 하느님, 그냥 뭐 전에 듣기만 했던 하느님을 이제는 우리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으로 알게 됐던,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하느님을 몰랐던 어떤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느님의 어떤 분이신지는 이제 들어왔지만 종종 잊어버리고 하느님께 멀어지고 했던 어떤 망각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집트 탈출이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느님 백성으로서 이제 하느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약 맺을 때 모르는 상대방하고 약속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는 없잖아요. 서로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어떤 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느님과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했죠. 이거는 필요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하느님의 어떤 그 배려가 놀라운 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계속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또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죠.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 계시가 담긴 책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 하느님의 계시란 그 말 자체가 하느님이 먼저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이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느님의 그 마음은, 사랑은 우리를 먼저 향해 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집트 탈출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알아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1독서로 들었던 탈출기 3장에서 모세와 이제 만남을 하시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내가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제 구하시겠다, 해방시키시겠다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더 다루겠지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시고요. 또 이집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 이제 방해하고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여러 기적과 이적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고, 또 홍해를 갈라주셨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불기둥과 구름으로 당신의 어떤 현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또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탈출기 안에서도 보면,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느님이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또 탈출기 안에서 이제 반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 지금까지 어떤 말로만 들어왔던지 혹은 몰랐던 하느님에 대한 알을 이제 얻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이제 나의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믿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한 단계 이제 성숙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을 몰랐던 때가 또 삶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가는 그 어떤 여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도 함께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또 탈출기 내용 가운데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맞죠? 네. 많은 분들이 또 잘 아시고 또 유명하고 또 익숙한 장면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느님께서 먼저 부르시고요. 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탈출기 3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만남 중에서 하느님이 이제 모세한테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이제 자기한테 왜 이런 역할을 맡기시느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누구요? 그분 이름이 뭐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하느님께 물으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대답하시고 또 다시 15절에서는 야훼라는 이름, 잘 우리가 익숙한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덧붙여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나는 있는 나다 라는 이제 말씀의 히브리어는 뭐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에의해 아쉐르 예의해 뭐 이런 이제 말인데 두 단어가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에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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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뒤로 이제 붙는데 에의해라는 말은 어떤 존재하다 있다 이제 영어로 하면 어떤 비동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하야라는 이제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에의예라는 이 말은 뭐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이제 두 번 반복되면서 어떤 강조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는 있는 나다라는 이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고 이게 우리도 나는 나다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좀 뭐야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만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또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왜? 누가 창조한 대상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하느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 창조주시니까 스스로 존재하고 또 과거나 미래가 아닌 항상 현재로서 존재하시는 어떤 그 또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창조주로서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속하지 않는 어떤 하느님의 본성을 잘 드러내주는 이제 이름이 나는 있는 나다라는 가르쳐 주신 그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하느님이 반복해서 당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 야훼라는 단어 또한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하야라는 동사, 그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나는 뭐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요. 이 여기서 나온 말이라서 야훼라는 말도 이제 해석하면 뭐 존재하는 자, 뭐 있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근데 고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함부로 인간의 입에 올릴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호칭을 야훼라고 발음하거나 그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어떤 나의 주님, 뭐 이렇게 글자는 같되 다른 식으로 이제 불러왔던 거죠. 그래서 글로도 이제 야훼라고는 쓰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 뭐 이렇게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이 내려오면서 글자로 쓸 때도 야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자음 4개만을 쓰는 이제 전통도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로도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근데 이 하느님이라는 이 단어에서 자음을 다 빼고요, 히응, 니은, 니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이 야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들로 신자분들이 어떤 묵상을 했으면 하시나요? 사실 뭐 쉽지 않은 말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또 엄청난 일이죠, 사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느님의 이름들, 뭐 야훼라든지 나는 있는 나다, 뭐 이런 표현들, 또 이름들을 살펴보면 하느님을 그 사람의 말로, 어떤 그 사람의 말의 어떤 표현으로 가둬둔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사실 좀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느님을 어떤 말로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이 하느님을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친근한 표현이잖아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엄청난 은총이고 특혜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말이나 표현으로도 부족한, 그래서 어쩌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시는 하느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쁜 신앙 여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코너에서는 애청자분들이 직접 문자로 남겨주신 성서적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매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과 함께 여러분의 묵상 등을 문자나 빵톡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신부님, 참여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자 누르고 5005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스마트폰 어플 CPBC빵의 빵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의 복음과 독서를 읽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또 묵상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도진길 분당 김성기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